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하고 좀 다른 성향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많은 경우 좀 나하고 다르면은요, 좋아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다르다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일을 천천히 해요. 그러면은 답답해하고 또 실증을 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요,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모두 똑같이 하나의 모습으로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양한 종류로 각각 그 종류대로 동물들과 식물들을 또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대로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는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시고는 각각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인하여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금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셔 주십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는 너무나 다른 또 여자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이와 같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름보다는요,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고요. 다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직장 가면 좋겠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 다 같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모두 서울대만 들어가는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아이는요,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잘해서 좋은 학교로 가고 또 공부로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시지만, 또 다른 아이는요, 노래를 잘하는 아이로 만드신 경우도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해주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사람들로 창조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각 다른 모습들을 다 갖게 하셨고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한 종류의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만 교회 안에 모여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러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이것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즉 외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었어요.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바울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야,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때로는 이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방에서 머물면서 이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셨을까요?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보니까요, 몸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몸과 지체. 언뜻 생각하면은 그게 그거 같죠?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무엇이고 지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몸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이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박해를 가하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떠나는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면은, 그때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은, 즉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말합니까?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가 즉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몸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바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몸에 지체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몸에 달려있는 손, 발, 눈, 코, 입,
이게 하나하나의 지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도 그런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요, 특징은 각각 그 모습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눈을 보시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론 조금 길게 찢어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동그란 눈을 갖고 계시죠. 눈은 동그래요. 코는 오똑하고요. 손과 발도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역할도 다르지요. 입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역할을 이들이 잘 감당해야지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눈이 입보다 작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눈이 입보다 크기가 작다고 덜 소중한가요? 아니죠. 눈이 너무나 소중하죠. 작아도 소중해요. 여러분, 발이 손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발이 손보다 가치가 더 낮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 중에서 어느 한 기관이나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동일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요. 어떤 분들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서 정말 섬기는 그런 일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즉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부터 기도하는 일, 찬양대로 섬기는 일, 목자로 섬기는 일 등등 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주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를 말하면서 이 다양한 지체 중에서는 가끔은 좀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덜 귀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평균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약한 부분은 좀 더 강한 쪽에서 채워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불편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은 무릎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 보호대를 착용도 하고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북돋아주고 힘을 더해주고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이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안 춥고 목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목에 스카프를 매서 목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더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 약해 보이는 신자들도 있고, 지체들도 있고, 또 가끔은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좀 잘 넘어지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돌보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점이 보이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감싸주고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또 격려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처럼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체가 각각 따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다 몸에 붙어 있어야지 되어진다는 것이죠. 몸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발이 말을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발도 역시 몸에 붙어 있다. 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온몸의 지체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것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나 이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술을 드시고 나면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비틀비틀 거리게 되거나. 그런 모습은 하나 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지체로 교회 안에서 모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다 한 몸 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양분과 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몸으로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이라면은 예수님의 손처럼 또 예수님의 발로서 예수님의 발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일을 하신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손이었어요.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우물가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발걸음이었고요.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어떠한 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고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눈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순종하며 따르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까이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 있는 지체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달려가는 발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들을 돕는 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눈과 입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또 지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모으고 합치고 세워가는 것이라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이런 게 있죠.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옛날 저희 때는 블럭 쌓는 거, 블럭이라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고급형 블럭 같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해 보면은 우리는 이 블럭을 갖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가요. 이것저것 막 꽂아가지고 세워가지고 탑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런 블럭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쉽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장난감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 살아있는, 즉 생명이 있는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몸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은요, 반응을 할 줄 압니다. 옆에 사람이 꼬집으면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아프다고 소리를 쳐요. 내가 내 몸을 꼬집어 보면은 아프다고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리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때려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즉 우리 교회 안에요, 한 지체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이고 한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떤 생명이 없는 장난감이나 건축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몸에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올해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저희 교회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전에는 저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송인봉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선선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또 소망이 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눈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은 누구보다도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가장 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또 슬픔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저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몸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와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의 아픔으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걸 너무 부러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체들의 슬픔도 기쁨도 모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그 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일단은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요. 각각 다른 모습이고 다른 사명도 있고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모두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몸 된 지체임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그 몸이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교회가 살아있는 몸에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또 기쁨과 또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한 몸 된 교회로,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